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라. 남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훑어먹어도 그리스도만 기억해라. 네가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오이를 하나 따먹어도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날이 없으면, 기억하는 이런 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오이 따먹다가 목이 걸려서 죽는 일도 일어나고요. 오이 따먹으러 들어가려다가 돌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요. 아니면 남의 밀 훑어먹으려다가 공기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자신들의 한 말 때문에 다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켰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무엇을 보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엇을 들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싶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모든 축복을 그들은 갖게 됐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엉터리로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젠 엉터리 신앙 정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임이라는 말은 악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렀다면 기다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렀다면 집중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렀다면 도전해라. 이 비밀이, 이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다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이 나중에 일하다가 비참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네 집 창고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밤 그날 너의 영혼이 떠나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 금덩어리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황제는 콧구멍에 벌레 하나 들어갔는데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친히 40년을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놓고도 테이핑 하나를 자르지 못하고 가해질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은 날이 필요하냐면 안식일의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식일의 날이 없으면 그건 불신자 운명의 굴레의 날이라는 겁니다. 불신자 운명의 날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붙은 화살이 내 심장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불화살로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로 돼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미사일을 쏘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그래서 흑암, 권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에게 미사일을 쏘는 그 날에 그거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을 가다가 사람들이 서로 말하잖아요. 개죽음 당했대 그러잖아요. 미사일 맞으면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종교는.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금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면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식이. 그래서 지구상에 석가모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나도 길을 찾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오신 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자신 스스로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석가모니도 남자씨로 잉태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야 돼요. 석가모니도 안식일의 날이 필요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옥을 보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종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은 여러분에게 구덩이를 파놓고 올묵 가운데 틀에 그 교리에 갇히게 만드는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종교를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돌을 닦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을 때 드디어 고백의 시를 남기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인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가족도 버리고 깊은 산에 입산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눈에 사람의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걸어가다가 걸어가는 길에 죽는 거예요. 멈춰라 이놈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친 새끼하고 걸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기차를 타려고 가는데 이 여자를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 기차를 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남자를 보니까 이놈이 완전 바람둥인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여자 만나러 가는데 그 길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미친 새끼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고 알려주는 것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깊은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에서 그렇게 돌을 닦아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20석자의 단어를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 둥근 수레바퀴에 내 운명이 걸려서 그 굴레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에 타고 있구나. 그래서 숨이 산에 걸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도 죽음 말년에 기생집 운영하면서 북으로 넘어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 여자가 먼저 죽으니까 유산으로 그 재산을 스님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무소유를 주장하며 수많은 책들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도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여생이 왔는데 그거 써보지 못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온 겁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무저갱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무소유를 주장하고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게 다 헛소리고 개소리였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이 말빛을 지고 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수많은 종교 사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14장 27절부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원망하는 말밖에 불평 늘어놓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미치겠다.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여버리지.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게.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설치되면 그때 사탄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말을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그건 저주와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안식일 날 데려다 놓고 마귀 있으니까 너 걸려들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말에 걸려들어 지금 인류는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짐승보다도 수준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타락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 미사일을 여러분이 몸에 떨어지게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미사일을 쏘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늘 여러분이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일평생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늘 싸우고 그 가정이 늘 이간을 서로 해요. 막 형제 자매 부모끼리 시기 질투 막 이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온통 귀신 들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족끼리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집구석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섭섭하고 삐져 있고 찌질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만이라도 믿어라. 그리하면 너로 인하여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일을 듣고 사람의 말에 걸려들면 그건 여러분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고 미사일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나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날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모르면 여러분이 집안을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보고 듣고 말하면 수다 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 상태가 원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는 잡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 짐승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자들로 사람이 전락되어 있습니까? 왜?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사람의 일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너희는 자꾸 행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여서 미움을 생산해가지고 살인의 광기로 막 서로 대들잖아요. 사람은 진리 속에 있어야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비진리 속에 살게 되는 거고 거짓의 아비의 일평생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의 일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케 하여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도록 그냥 같이 싸우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탐심으로 거짓말하게 만들고 비진리 속에 운명을 맡기게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속에서 진리 속에 따라갈지어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실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보고 감동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미혹을 당하게 돼요. 이 세상 신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귀먹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벙어리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여지없이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자신이 내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우적대어지는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표가 뭔가 개선장군처럼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2001년인가 아무튼 그때 전라남도 광주 어디에 판사인가 검사로 지내가다가 국회의원 당선된 부부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그래서 가족여행으로 괌을 갔어요. 여러분 비행기의 안전성은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번이 뜨고 내리는데 거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게 비행기 안정성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비행기를 가족이 탄 거예요. 못 돌아왔어요.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서. 그게 운명입니다. 그걸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의 날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의 말의 힘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그걸 안식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만들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옛사람의 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안식의 날, 이걸 기억하고 밀을 훑어먹어도 재앙이 없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처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 몸에 돌아오고 여러분 가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거짓말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심중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거짓말 빨리 내어 버리세요. 오늘 시편 14편 1절을 버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에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불신자들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그 저주의 날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365일 축복의 날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헌금도 의미 있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날마다 응답이 오고 여러분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늘 기억하여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평안을 가진 사람들만, 환난에서 세상을 이긴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그 당시에 거짓대들이 불렀어요.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이걸 불렀는데 이들이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 왜 불러야 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르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이름을 부르며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변화가 시작돼요. 변화가 여러분이 징글징글하게 흑암의 권세로 묶여가지고 사람의 것을 보고 듣고 수다 떨고 말하고 엉터리 신앙으로 살던 여러분들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옮겨진 자로 여러분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적어도 거짓말장인지 사기꾼인지 사입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점쟁이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가 욕망과 거짓과 사입이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알 건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일에 복잡하여 꼬여가지고 여러분이 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일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불신자의 날에 지금 걸려들어서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몰라 두려워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의 날은 고통과 두려움과 사망 권세 잡은 자로부터 시달리는 겁니다. 그 성수대교 여러분 무너질 때 그 버스에 타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동네 여기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건물이 그냥 쭉 흘러내렸다니까요. 99년도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날입니다. 왜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상상치 못한 일들을 흑암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표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지구는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지금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유명한 독일 총리 사람이 조그마한 물질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늘 좋아하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취미로 하다가 높은 낙하산에서 마지막 줄을 풀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인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마저 그럴 줄 몰랐다. 너마저 이미 칼을 가지고 빗으로 등에서 꼽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그 형제간에도 고요할 때 짱돌을 들어서 아벨의 뒤통수를 쳐 죽이는 겁니다. 요즘 이사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여러분 이삿날을 찾아냈잖아요. 왜?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날까지 잡아야 하는 지금 시달림 속에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그들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써갖고 다니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인간은 원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원죄와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사망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거짓말장이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날을 안다면 전도와 구원을 여러분이 받고 알고 살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날을 진짜 안다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해결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언제나 평일날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을 그걸 저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늘 내어버리는 이 체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하고 감동을 받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내 몸에서 욕심장애로 자극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는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내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의 약속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진짜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평일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미사일 공격이 오기 때문에 18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없애버리는 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하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영광의 날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기록해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신자의 날을 맞이하여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서 지금 떨고 있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정말 선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6절 보세요.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보세요. 이제는 7절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자가 됨이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문화 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의 뜰을 예수사랑교회는 세워놓은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지금 더러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굴복하고 속고 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오늘 성경은 평일날 전문성과 세계화를 지시해 놓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시작된 것이다. 시편 78편 70부터 72절에 보니까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전문성을 갖고 세계화를 놓고 도전해라.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일날 하루를 기다리면 여러분 늦습니다. 늘 평일날. 그리고 주일날은 확인하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탄의 공격을 알면 정말 여러분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거니와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분 깨닫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성령 오순절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이 왜 중요합니까? 오순절날을 맞이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평일날 여러분이 평상시에 평일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또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받고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더욱더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피를 전달하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성찬 예배를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성찬 잔과 떡상을 가지고 그냥 내밀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대할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장로님들에게 다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안다면 주일날은 최고의 날이 되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 있는 주일날이 되시고 감사가 있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도권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날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의미를 담고 드리는 모든 생명들에게 성공의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날 안전지대가 없고 예측 불허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격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나를 기억하며 의미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형통함이 한 주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